살다 보면 진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. 아니,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? 이 질문 아마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을 거예요. 오늘은 팀 켈러의 책을 가지고 바로 이 가장 무겁고도 어쩌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만약에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고 또 선하기까지 한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? 와,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 아닐까 싶어요. 오늘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팀 켈러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? 그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그 원인부터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. 놀랍게도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화 자체에 있다고 지적합니다. 여기 보시면 관점이 정말 180도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. 예전에는요, 고통을 뭐랄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일종의 훈련으로 봤거든요.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유일한 목표가 개인의 행복이 되어버렸죠. 그러다 보니까 고통은 그냥 내 행복을 방해하는 사고, 없애버려야 할 버그, 딱 이 정도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. 결국 고통을 이겨낼 어떤 영적인 힘, 그런 자원 자체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거죠. 물론 그렇죠. 요즘은 의학도 발달했고 심리치료도 있으니까 당장의 아픔을 좀 덜어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, 아니 근데 왜 하필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는데? 이 질문에는 아무도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해준단 말이죠. 바로 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함이 우리를 더 깊은 분노와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. 사실 이 고민은 현대인들만 했던 건 아니에요.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씨름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. 특히 그중에서도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던진 이 질문은요, 신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끝판왕급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이거 진짜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으세요? 1단계, 전능한 신은 악을 막을 수 있겠죠? 2단계, 선한 신이니까 당연히 막고 싶을 거고요. 3단계, 근데 세상엔 버젓이 악과 고통이 존재하잖아요? 그럼 결론은 4단계, 그런 신은 없다. 이 완벽한 논리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팀 켈러가 아주 흥미로운 반격을 시작합니다.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건데요. 그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보면서 분노하고 아파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진짜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.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물줄 덩어리고 모든 게 그냥 힘센 놈이 이기는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악이라든지 이건 부당해 같은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없겠죠.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는 거 보고 우리가 저 사자 나쁜 놈 하진 않잖아요. 그냥 그게 자연이니까요.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끔찍한 불의를 보면 저건 그냥 자연현상이지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. 본능적으로 저건 틀렸어, 저건 잘못했어 하고 분노하잖아요. 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정의감, 이 목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 모든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. 보세요. 신이 없다는 증거로 들이밀었던 악의 존재가 오히려 우리 안에 절대적인 선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.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분노가 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철학적인 논쟁의 판을 뒤집어 봤는데요. 그럼 이제 기독교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내놓는지 그 아주 독특하고 개인적인 대답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.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요, 저 멀리 하늘에서 팔짱 깨고 인간의 고통을 구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성육신인데요.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?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두꺼운 철학책을 던져주면서 자, 읽고 이해해봐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. 대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나도 알아, 그 아픔. 내가 너를 위해서 너보다 더한 고통과 버림받음을 먼저 겪었단다. 이건 그냥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네는 위로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게요. 팀 켈러는
고통을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용광로 같다고 말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첫 번째 단계가 무조건 참으세요,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바로 탄식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한테 그냥 소리치고 따지고 왜 그러시냐고 항해하라는 겁니다.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. 이렇게 솔직하게 내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을 믿어보기로 선택할 수 있고 진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길고 어두운 고통의 용광로, 그 끝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? 팀 켈러는 이 고통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그림을 보여줍니다. 바로 이 진주 비유인데요. 이게 정말 큰 울림을 줘요. 조개 안으로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게 상처가 되고 엄청 아프잖아요. 근데 조개가 그 아픔을 계속 감싸 안으면서 결국엔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죠. 이것처럼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상처와 고통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를 빛나게 할 영광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이 그냥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거나 받고 퉁치자 이런 식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의 흉터까지도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버릴 만큼 훨씬 더 압도적이고 위대한 영광이라는 거죠.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좋게,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는 약속이에요.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요. 그래서 고통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.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갖는다면 그건 그냥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지겠지 정도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과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그런 거대한 소망인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요,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가장 깊은 아픔이 그냥 없어져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영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오늘 그 고통을 어떻게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?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